우리가 율법의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4장에서는 이제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24장은 규례를 주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어떻게 준비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27장까지 보면 성막 규례를 수여를 합니다.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이루시는 계획을 모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이러한 것들이 주로 조각목, 황금,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씁니다. 그 외의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조각목과 황금을 씁니다. 정금을 쓰지. 조각목이라 하면은 떨기나무인데 아주 천한 나무. 이 천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들이고요. 정금, 황금 이것은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것으로 만들고 입히고 하는 것은 후일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언약인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규모가 사람들 마음대로 규모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규모를 다 정해줍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규모를 다 정해주고 재료도 정해주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 번창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심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나와 시내산 언약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도록 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지금까지 되어진 역사적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25장에서 보는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방법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벌떡벌떡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기억하도록 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막규례 수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을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 하나님, 재료도 규모도 하나님이 다 준다.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받을 예물의 종류를 명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라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택한 백성을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세워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것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화려하게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셔서 짓도록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해서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함이지 내 뜻대로 함이 아닙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성수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합니다. 성수를 짓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규격과 재료와 규모로 지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 증거궤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증거궤, 궤짝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속죄소, 증거궤나 뭐 속죄소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서나 뭘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판, 만나,
땅난 지팡이 이런 걸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넣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걸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잊지 않는다면 경외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속죄소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조각목하고 정금이에요. 조각목으로 해라. 정금으로 해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서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궤짝 속에 증거판 주는 거 넣어라 이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면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버렸습니다. 율법. 율법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게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30절까지 신설병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23절 30절까지 조각목으로 신설병과 상과 도구를 만든 거예요. 조각목으로 신설병과 상과 도구들을 만들어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이라는 것은 참 만나 산떡으로 오신 산떡으로 오신 만나러 오신 참 만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있는 거죠. 진설병은 떡병자예요. 떡을 얘기하는 거. 네. 그리고 31절에서 40절까지는 등대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31절에는 정금으로 등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식양을 명합니다. 정금으로 등대와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겁니다.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거예요. 성막에는 텐트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먼저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26장은 성막의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성막의 구조물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한 모형인데 이 모형이 이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단으로 섬겨요. 돌단. 제단으로 섬겨서 족장 시대에 제단으로 섬겼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에는 성막,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성막으로 계속 하다가 성전을 언제 졌어요? 솔로몬 때 성전 졌어요.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만 못 짓게 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죠. 그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결국 구약의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태운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 주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거룩성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영화로움을 나타내는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모형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에게 성막의 앙장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말합니다. 성막의 앙장이라는 건 뚜껑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재료와 식양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재료도 정해주고 크기도 정해주고 규격이 재료가 다 있는 거예요. 26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모세에게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얘기를 합니다. 성막의 덮개와 재료를 만드는 식양, 마찬가지예요. 다 얘기해 주는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치밀하게 세우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갈 거예요. 모형이죠. 여기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습니다.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교회, 영원한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건물이에요. 당이에요. 하나의 처소예요. 그런 것이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다 무슨 성전 붙여놓고 성전, 성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공공이 쓰는 물건이고 성공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물건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껴야 되죠. 근데 그걸 아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서나 성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히 손대기도 어렵게 만드는 거기에 거룩성을 띠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에게 널판의 수량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널판을 만들어. 무슨 뭐예요? 이제 뚜껑도 덮고 이거 하려면 널판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는 모세에게 띠의 수량과 만드는 재료들과 식양을 명합니다. 이런 것들도 띠로 다 띄우는 거예요. 널판을 데우고 띠로 띄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가는 거예요. 한 몸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체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 사용을 해서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픈데 공동체에 대한 그 언어적 의미와 지체에 대한 의미가 다른데 물론 공동체라고 우리 쓰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공동체 쓰는 분들은 지체적 의미의 공동체를 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기왕이면은 좋은 단어 있으니까 지체라는 좋은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우리 그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성도들이 혼돈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체라 하면 되지.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간다면 되지. 그 공동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혼돈이 옵니다. 띠로 묶어서 한 지체가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혼인잔치, 혼인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들을 재료와 그 식양을 명합니다. 그리고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는 모세에게 베실로 장을 만드는 재료들과 식양을 명합니다. 장을 만드는 이것도 장을 만드는 휴장이 휴장. 나무의 모습 금으로 싸서 금만 보이게 해서 휴장을 딱 만들어. 그래서 이게 다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세워지게 해서 띠를 띄워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가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성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에는 뜰의 성구들을 가리킵니다. 뜰.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치면은 그 안에 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뜰. 그 뜰에 성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구들이. 그 성막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조각목으로 단과 기구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합니다. 조각목으로 단과 기구를 만들어요. 9절에서 19절까지는 모세에게 성막 뜰 만드는 재료 및 식양을 명합니다. 성막 뜰도.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회막 안에다 감람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 합니다. 항상 불을 켜놓고 불을 밝히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치밀한 교육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치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에 대한, 갈 거에 대한 모형인데, 구약에서는 언약적 의미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항상 이동할 때 이들이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성막을 머물면은 성막을 치도록 하고 다 이동할 때는 가지고 이동하다 합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지.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하나님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가니까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실제로 보면은 내가 움직여서 우리들이 움직여서 열심히 합니다. 모든 걸 다 해나갑니다. 그러나 움직여서 해나가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사는데 나 홀로 사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100%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모형이라는 거.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 지금 우리 현상 속에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운 거,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기 힘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힘들고,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에 내 삶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항상 충만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